안녕하십니까? 사경집회 셋째 날 예수께서 향한 의도적 발걸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경주간에 저희가 6가지 주제, 6명의 6종류의 사람들을 만났던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그 수요일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갔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의 두 광인, 두 미친 사람, 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거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에 거절받은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중심으로 봉사를 하시다가 그가 갑자기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남쪽으로 돌려서 주변 지역이 아닌 저 멀리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가다라 지방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몹시 사나웠고요. 그 주변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옷을 입은 것 같지 않고 씻은 적도 없는 것 같은, 같이 있기 싫은 사람, 보기에도 도망가고 싶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지금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 안 되니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이었고, 이들은 또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뒤를 바라보니 저 언덕 너머에 돼지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돼지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광인 둘에게, 귀신 들린 사람 둘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 너희 살려줄 테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이 두 광인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 사람 몸에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셔서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봤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고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말을 했는데 갑자기 돼지떼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요? 두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기뻐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두 사람 만난 예수님 때문에 생기지도 않을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밥줄, 우리의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 이 두 명만 건지시고요, 이제 가십시오.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긴 한데 우리의 재산까지 손해보면서 그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보내십니다. 오늘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예수님은 도착하자마자 환영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다 하자마자 거절당하고 또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계속 이어졌지요.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쫓겨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신학가로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 청량리역에 나가서 노방전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신학과 1학년에 들어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 1학년 동안 청량리역에서 노방전도 활동을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하고도 설전을 펼쳤고요. 여러 형태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아버지 따라서 같이 부산 해운대에 가서 집집 방문 침투 전도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저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버님이 예배소를 운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군대 갔다 올 때마다 집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러 다니셨던 아버님에 따라서 저는 여러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도왔었습니다. 말이 도운 거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혹할 만한 무엇인가 있어야지 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막판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내 계산과 내 논리가 복음보다 우선된다는 거지요. 어쩌면 이 두 광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과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해도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나누지 말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가다라 지방에 그가 내리자마자 그들을 영접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느 누구도 만지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눈이 뒤집힌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경험 없으세요? 없으시면 축복받으신 겁니다. 저는 귀신 들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귀신 들렸을 때 제게 했던 첫 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집 아들이냐? 목소리가 바뀌고요. 제 힘을 이겨냅니다.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린 건 다른 병입니다.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이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영혼이 아니라 사탄을 추종했던 천사였던 것 아시지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압니다. 귀신을 쫓아낸 뒤에 5년 뒤에 다시 한번 시험이 들어서 그 귀신이 어머님을 통해서 제게 또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섬뜩한 이런 모습들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굴 무서워할까요?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것뿐 아니라 몸이 더러워요. 씻지도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거지는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저 어릴 땐 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봤었어요. 저는 청주에서 자랐고요.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 지역에 있을 때 제 기억에 거지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보다 더 생생했던 기억은 2년 전에, 3년 전이군요, 벌써. 3년 전에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에 일요일날 세차하러 이렇게 쭉 시장을 돌아다닐 때 보니까 진짜 옷 하나도 안 걸친 거지가 바닥에서 눕다 일어나서 쓰레기통 주워서 주워 먹는 거 봤었습니다. 보고서 올라오더라고요. 야, 저 사람한테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옆에서라도 좀 주고 올까? 근데 진짜 가기 싫어요. 보는 그 자체가 이렇게 안 씻어서 까만 모습이 줄줄줄 몸에서 흐르고요. 어느 하나 걸치지 않고 심지어는 제가 보는데 가다가 대변을 그 자리에서 보더라고요. 보기 싫어요, 정말.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두 광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요 정도의 느낌을 갖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몇 번 안 씻어서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싸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고함치고요. 그리고 제정신도 아니면서 자기 모습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가신 거리를 보면 이렇게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선 거리로 가면 완전히 우리나라 이 그림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대각선 거리죠. 실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가다라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가다라 지방으로 갔던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만나러는 갔는데 그 특별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발걸음은 실제로 멋진 복음의 기별을 가지고 갔지만 실제로 갔을 때의 그의 대접은 푸대접도 아니라 거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지만 버려진 영혼들, 남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가는 의도적인 그 발걸음, 바로 그 발걸음, 그것을 성경은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목적을 갖고 영혼을 찾아 남들이 깊이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움직였던 영혼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보시기에 나이가 들어 보입니까? 안 들어 보입니까? 예, 제 나이를 알고 또래를 아니까 그렇게 대답하시지만 제가 20대 후반부터 머리가 빠지고 살이 갑자기 30kg가 쪘습니다. 몸이 커지고 머리가 빠지니까 같은 또래보단 들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운전하다가 제 앞에 칼치기를 한다고 탁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앞을 막고서 문에서 내리면 그들은 절대 문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문을 잠굽니다. 어디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시비가 붙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으면 그냥 갑니다. 게다가 검은 양복 딱 입고 가면 그냥 게임이 끝납니다. 실은 그런 현상들은 사람들이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갖고 있는 편견을 통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요, 전화로 사람들과 통화하면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만날 때 또 한 번 놀래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좀 가늘어요. 그리고 좀 제 나이 또래보다는 목소리가 어리게 들린대요. 전화를 통화하면. 그래서 학부형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학부형들이 꼭 놀래요. 여기 말고도 전에 학교 있을 때도 보면 목사님이 목소리가 해서 상상을 하고 딱 왔는데 분명히 마른 목사님이었고 크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와보면
그냥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오는 편견 속에 사람을 우리는 미리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정도 수준이고 이만한 부르심과 이만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영역을 제한합니다. 내 활동 영역을 제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배 타고 넘어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싸움과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가 하찮아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끝판 봐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씻지 않고 이렇게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올 때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힐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첫 담임 부인지가 강원도 영월이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둘째를 임신해서 이제 부임을 했고 큰애가 이제 막 걸을 때 데리고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었습니다. 근데 많은 집사님들이 사택에 종종 드나드세요. 사택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한 12평이었나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우리 이용재 목사님 아시죠? 저희 살던 집 창호지 문이 있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제가 방문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와이프 혼자 있어요. 애들 데리고. 근데 교인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편하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시골에 정서 있잖아요. 드나드는 거.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 열어놓고 있으면 사택 안으로 누가 오는지 아세요? 밥 좀 주세요 하고 들어와요. 심지어는 출장 갔는데도 제가 출장 가 있는데 그런 거린들이 와서 와이프 혼자 있는데 밥 달라고 문 두드리고 계속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밤 8시인가 9시쯤에 밥을 차려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석 집사님께 전화해서 가셔서 좀 정리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몇 번 하고 나니까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우리한테 올 정도가 됐으면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왔는데 좀 차려주지. 지금 같으면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애들 막 셋째도 임신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런 말을 했었을 때 와이프는 좀 되게 서운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생각은 그랬었어요. 오죽하면 여기 왔을까. 그래서 항상 서재에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5,000원짜리를 놓고 져서 보내고 그리고 밥을 주면 똑같은 루틴이에요. 얼마 있다 또 와서 밥을 얻어먹으러 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작전에 말려들어서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기보다 뭘로 바라봐요? 귀찮은 대상으로 바라보고 쫓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의도 없나? 밤에 이렇게 오고 오죽했으면 밤이 왔겠어요. 이런 생각들 속에 실제 이 영혼들이 갖고 있었던 내면의 이야기가 뭔지 들어볼 생각을 그때 못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이 두 거린, 두 광인, 두 귀신 들린 사람은 겉모습이 남루하고 모멸감 느낄 정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도 없었던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 갔을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그들에게 신락했던 희망이라도 주고 싶어서 직접 가신 겁니다.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작은 것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래도 영혼을 위한 움직임을 일부러 먼 거리와 그리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수고로움 속에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만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서 물러내게, 옮겨가게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255페이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탄에 의해서 어두워졌고 구원자 앞에서 빗줄기가 어두움을 뚫고 있었다. 사탄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은 자유를 간구했고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저항했다.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서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 눌린 사람들은 이 지배로부터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몸부림이 주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더욱더 그 간구를 누르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저항을 가지고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와서 전도하지 못하게, 말씀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사탄의 마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담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한복음에는 우리는 우리의 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그럽니다. 죄 지은 다음에 인류는 그 죄성이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전가되고 유전되면서 우리 마음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이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들고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영적인 갈등 속에 이 접촉점을 마귀는 끊임없이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가장 극심한 사탄의 계략이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고 헛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는데 무섭잖아요. 그렇게 버려진 그들, 더 이상 아무도 다가가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고라고 얘기하세요. 고가 뭐예요? 가라. 귀신들에게 가라. 고하신 예수님이 고로 명령하시고 가신 예수님이 귀신들을 가게 하시고 헌 사람, 옛사람의 모습을 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만듭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셨던 하나, 예수님께서 멀고 귀찮고 힘든 그 길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는 문제 해결의 인류 구원의 시작점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셨어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가졌고 우리의 진리 가치가 아무리 성서적인 기초 위에 있다 할지라도 성서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움직여서 비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가치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한 영혼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영혼을 만나는 그 일들은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움직여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것을 논한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구원의 그 가치는 움직임이 없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그 움직임 속에는 생명에 대한 존귀함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셨던 예수님이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엔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귀신 들렸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더러워요. 그 모습을 몹시 사나웠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때 당시의 무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안치한 이곳에 지하의 공간에 사람이 비를 피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이 없으니 이곳에서 연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생명부지하면서 살다가 관리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던 그 모습으로 그곳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은 사탄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희생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탄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했던 그 사탄이 예수님을 굴복시키지 못하자 누구에게? 죄 없는 인류에게, 힘없는 인류에게 와서 그들을 굴복시켰고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구주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포로를 다 풀어줬다는 겁니다. 어제 이 권위는 어제 말씀에서 제가 설명드렸지요. 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억압받았던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탄은, 그 귀신은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적으로 눌려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과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몹시 사납게 봤습니다. 옷도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모습으로 봤습니다. 즉 겉모습으로 판단했고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떠났던 제자들도 그들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누구죠? 폭풍을 잠재우고 사탄을 정복했던 한 사람, 예수님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 않고요. 그들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들의 머릿결, 옷맵시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눈망울을 봤습니다. 그 눈을 봤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다 속여도 속일 수 없다고 하죠. 눈은 못 속인다고 하지요. 귀신 들려서 초점을 잃어가지만 초점을 잃어가는 그 눈 속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 하나를 봤습니다. 그 예수님은 단순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을 응시하며 그들의 모습을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이들이 왜 이럴까? 이들이 왜 여기 왔을까? 그 영혼들을 주시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만나러 갈 때요, 우리는 상황을 계속 보고요, 겉모습을 바라보고 들려지는 소문을 갖고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의 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집중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겉의 모습으로 달려오더라도 그 사람의 눈을 집중해서 보고 응시할 때 상대방은 겁먹습니다. 예수님은 상황과 고함을 치고 힘센 척하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 앞에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며 그 속에 담긴 영혼의 절규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은 도망갔던 그곳,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사람들, 옷도 입지 않고 몹시 사나운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가 아닌 두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왜 저렇게 소리칠까요? 왜 저렇게 거칠까요? 살고 싶은 절규가 그들의 마음의 상처, 내면의 아픔 속에 아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움직이는 살고 싶은 그들의 절규를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먼저 앞으로 움직이시고 말을 거시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우리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귀신의 이야기지만 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그 얘기는 귀신에게 속박이 되어서 통제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몸뚱아리 하나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얘기했던 절규였어요. 죽을 인생, 버려질 인생, 이렇게 망가진 인생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다가 대충 살다 죽은데 인생도 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요 사는 이 인생. 예수님, 왜 이때 왔어요? 필요 없어요. 가세요. 여러분, 이 말 하면 가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60대 후반의 할머님이 풍이 맞았습니다. 풍에 골다공증까지 있는데 넘어지면 또 부러지고 금가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강원도에서 60대 후반이면 완전히 노인이었어요, 진짜로. 지금이야 이제 조금 젊은 나이지만은. 근데 그분은 일찍 병이 있어서 갈 때마다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방문을 가는데, 1년에 방문을 갔는데,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제가 듣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얘기했어요. 할머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은. 뭘 기도할 건데? 그래서, 아니, 소원은 대도 해드릴게요. 자, 빨리 죽으셔야지. 죽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죽어달라는 기도해 드릴게요. 앉아요. 돌아가시란 말도 안 했어요. 맨날 죽는다 하니까. 자, 무릎 꿇고 앉으세요. 죽을 기도합시다. 그분이 저에게 아멘 했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욕을 했죠. 욕 먹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문 갈 때 어떻게 할까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바뀌었어요. 실제로 더 이상 변화가 없고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 삶의 막다른 곳에 딱 왔을 때 사람은 겁에 질립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말들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말을 반대로 들어야 돼요. 어릴 때 애들 키우실 때 애들이 말 안 들면 뭐라고 하세요? 당장 나가! 그러죠?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러면 안 돼요. 다 나가요, 진짜로. 제가 저희 애한테 그랬더니 얘가 진짜 나가더라고요. 사라졌어요. 나중에 한참 몇 시간 뒤에 찾았는데 너 왜 나가서 아빠가 나가라며.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 속에서 가족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이 속한 마을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 아픔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 그냥 가세요. 이 말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저기 태지대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났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 영혼과 대화하는 그 한 번의 기회 속에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안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까이 왔고 대화도 그들이 먼저 했잖아요. 근데 어떤 주도권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졌고 그들과 공간에 같이 있어졌고 그 마음에 같이 공감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꿰뚫었어요. 영어의 페넌트레이트라고 하는 말은 이 바늘이 여기서 뚫고 가듯이 팍 뚫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크지는 않아요. 근데 못 하나가 짱하니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죠. 아차 이럴 때 있죠. 뭔가 뜨거움을 확 느낄 때 있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뭔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그 희망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게 영어의 딤리라고 해요. 이 희미하게라는 말이 딤리인데 이 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흐릿한 조명이에요. 아주 흐릿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드등 아세요? 잘 때 조명들 아시죠? 뭐 밝으면 잠이 안 오고 그렇다고 꺼놓으면 무서워서 잠이 안 와서 살짝 켜놓는 아주 약하게 글은 보지 못하지만 뭔가 존재를 볼 수 있는 아주 약한 그 불빛이 그 희망의 불빛이 느껴진 거예요. 이것은 깨달았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보다 느꼈고 뭔가 있으니까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주의 발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이 자비를 간청하려고 열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그때,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 그들의 입의 소리가 어땠어요? 소리치며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땐 귀신 들린 저 짓을 또 하네. 누구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이건데 그 상황을 하는 예수님은 마귀가 이불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 말과 이들의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살려달라는 절규가 섞여 있는 두 가지 언어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여기 격렬하게 울부짖었다라는 그 말은 막 온몸을 다해서 부르르 떨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말,
근데 말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당신 가세요라는 말 속에 살려달라는 느낌이 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울부짖음을 누가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들을 알아주고 조금이라도 만져주고 감동을 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조금이라도 아주 약한 불빛 하나가 조금 살아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버림당했는데 저 멀리서 배 타고 온 이분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 절규 속에 있던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고! 가라고. 그 한마디에 귀신들은 나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혼을 봤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가만히 듣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문제가 정확히 하나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 귀신에게 나가. 그 한마디에 이들은 자유하게 됐습니다.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가 주지 않았던 버려졌던 그들에게 하셨던 한마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문제 해결의 한마디는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혼들의 마음에 담긴 그 한마디. 제발 귀신아 나가라. 지금까지 되지 않았지만 생명의 시여자 되셨고 인류의 구원자 되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들에게 어떤 누구보다도 그의 몸의 언어로 먼저 들어주시고 손짓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 가라. 그 가라 하는 한마디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병들고 약하게 귀신에게 눌려있던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을 우리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보단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셨던 그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이유 없이 물음 없이 순종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가서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 영혼을 지켜보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가라라고 했던 그 한마디는 누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걸 누가 같이 해주길 원했어요?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웃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도 못했던 그 한마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땀 흘려주며 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지요. 귀신은 쫓아냈는데 뭐까지 사라졌어요? 돼지까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돼지 한 마리가 수십 마리가 다 몰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 버려진 두 사람, 지금 죽어도 전혀 문제없는 그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배 타고 넘어왔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이들을 위해 왔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봤던, 그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를 돼지보다 못하게 봤어요. 돼지와 비교할 만큼 가치 없는 사람들, 어쩌면 돼지보다 못한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눈여겨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바라보시고 먼저 다가가신 그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발걸음
발자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갖고 있어서 무엇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로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이 바라보는 경제성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힘든 영혼에게 손을 뻗어주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함께 닮아서 우리에게 영혼들이 하나하나 다가올 때 남들은 피하지만 나는 그들 앞에서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가볼리 지역에 그리스도께서 보낸 뭐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에서 나온 어떤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은 하나도 없었는데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녹색 글씨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들의 몸에 무엇으로? 증거로 갖고 있었다. 나 경험했다. 나 살아나지 않았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을 아는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변화한 것을 내 몸에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유를 물어볼 때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것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천연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죄송합니다. 전 못 느낍니다. 저는 공감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서 비행기 타고 다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런 데 하나도 못 느꼈어요. 정말로. 목사지면 못 느껴요. 저는 뭘로 느끼는지 아세요? 다니엘 계시록 공부할 때 원어를 파고 성경의 원문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방법이 달라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나오자마자 배웠던 게 다니엘과 계시록이었습니다. 전 그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지만 같이 목회하는 제 여동생은 그 시간에 맨날 졸았습니다. 느끼는 방법이 달라요. 아이들도 어른도 나이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 다르고 각각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들이 느낄 수 있는 선에서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복음은 이런 거야 하고 느끼게 해주었어요. 느꼈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미셔너리,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의 증거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소망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버려진 사람들을 새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마음이 터치받은 그 사람들, 말씀을 바라보고 저거 누구 장로를 위해서 누구 집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뭔가 느낌을 갖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그 사람들,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3년 동안의 사역을 해야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다음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에 의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성경의 지식으로는
내가 많이 아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려진 그들을 찾아가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가라. 그 말 하면서 그들을 품으셨던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고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동받는 그 삶을 만드는 것.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그 삶 속에 경험되며 그 경험이 삶의 증거가 되게 하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알고 내가 느꼈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우리 앞에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품으셨기 때문에요. 그들을 품으셨을 때 그들이 바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말씀의 능력이 이미 입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재생산된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품지 않고 배척했던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신 들린 자 광인에서 이제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바뀐 선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광인을 찾아보십시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모순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광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지만 그 인생의 덫에 빠져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생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면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한마디를 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느꼈던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경험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변에 여러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